어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려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제 담장을 넘어가지고 이제 참 일을 개시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근데 소리들이 들려와요. 문틈으로 소리가 들려오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눈 소리입니다. 할머니가 말해요. 여보, 나 먹을 것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요. 그래? 그럼 똥이라도 먹어. 진짜 먹을 것이 없다니까요. 똥이라도 먹으라니까. 도둑이 중얼거렸습니다. 야, 이거 내가 너무 가난한 집에 들어왔구나. 도둑질 할 게 없는 집이로구나. 사실은 이 부부가 화투를 치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문틈으로 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아주 가나다란 소리들을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았는데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의 소리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아주 좀 화스럽게 호의호식하면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비단으로 그냥 몸을 휘감고 말이죠.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늘 사는 그런 부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부자의 집 대문간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핥으면서, 그러니까 몸이 형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에 고름을 이제 빨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이 부자가 먹다가 버린 그런 떡이라든지 빵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이제 먹으면서 이제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둘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거지가 죽은 것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 그러니까 거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부유하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도 죽습니다. 이 죽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누구든지 가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이 거지가 죽고 부자가 죽었는데 별로 큰 차이가 없이, 시간적 차이가 별로 없이 죽었다 그거죠.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거지는 장사 지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아주 성스럽게, 아주 호화롭게 장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는 그냥 죽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그냥 시체를 갖다 어디다가 그냥 처리해버린 것 같아요. 나사로는 헌대를 알았다 그랬죠. 헌대를. 무슨 말입니까? 헌대. 그러니까 이 옷도 못 입어요. 너무나 이 종기들이 아프니까요. 그러니까 헌대를 막 핥으면서 고름이 막 베어 있으니까 말이죠. 두 번째는 대문에 누워. 여러분, 대문은 사람이 왕래하는, 들었다 나갔다는 곳이지 누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택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잠을 청해야 되는 이 나사로의 모습이죠. 그 다음은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이제 받아먹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의식주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너무나 처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 처참한 사람하고 아주 넉넉하게 부유하게 화롭게 사는 사람 둘이 있는데, 그런데 사는 건 이렇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죽는 데는 별 차이가 없었다. 죽는 것도 오랫동안 몇십 년 있다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간발의 차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고 말이죠. 막 운동을 하고 막 이게 해도 그게 거기서 거기다예요. 물론 이제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건강 관리하면서 우리 육신을 잘 이렇게 다지고 말이죠. 좀 헬스장에 가가지고 막 근육 운동도 하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더 연장을 할 수 있고 말이죠.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의 삶, 영생에 대한, 우리가 육신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가 죽었습니다. 저희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떨어지니까 지옥 불꽃이 너무나 견딜 수가 없이 너무나 뜨겁고 말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 하죠.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래요. 자기는 이 지옥 불구덩이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저 나사로는 저기 하늘나라 아브라함 품에 있으니까 나사로를 좀 심부름시켜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이 상황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집. 아직도 아버지 집에 있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얘기하라고요? 이런 처참한 지옥의 상황을 누구에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형제가 5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 형제들은 이 영생의 내세의 문제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호의호식하며 살지만은 영생의 문제에 전혀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상황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 집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부자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장자였던 거겠죠? 그래서 동생 5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가지고 매일 그냥 호의호식 하다가 그냥 수명을 다해서 일찍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이 다시는 여기 와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내가 신경 쓰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 의복이라든지 그 집이라든지 그 재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로구나. 이 세상 떠날 때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생의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다양하고요, 복잡하고 그러지만은 이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물질입니다. 돈 문제예요. 뭐 문제가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은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치열하게 한다, 뭐 직장 삶을 치열하게 한다, 뭐 이런 것도 다 돈 문제예요. 우리의 삶이 살벌하다, 돈 문제예요. 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뭐 지금 뭐 한국에도 무슨 의대 정원 문제 뭐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이게 놓고 보면 이게 돈 문제가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슨 문제냐? 건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건강이에요.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나면은 그때 사람은 건강을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건강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낮이든 밤이든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뛰잖아요. 건강 헤쳐가면서까지도 돈만 된다면은 뭐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 건강, 그냥 늦게 헬스장 가고 말이죠. 늦게 피트니스 센터 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도 가난할 때는 물불 가리지 않아요. 공해가 배출되건 말건 뭐 국민 건강이 나쁘건 뭐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이제 점점 살게 되고 부강해지면은 그때에 이것저것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해를 생각하게 되고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 담요가 굉장히 좋았어요. 한국 담요. 뭐 캐시미어라고 그랬나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뭐 베트남으로 가더니 지금 한국에서 전혀 생산 안 해요. 공해 물질이기 때문에. 자, 공해를 생각하면서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것들은 이제 다 후진국으로 밀려죠. 미국에서는 그런 거, 그래가지고 미국의 제조업이 많이 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염 물질을 생산하고 공해를 유발하는 그런 제조업들은 다 후진국의 일거리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가름하는 게 바로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을 계속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조금 생각을 여유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안 좋은 유해한 공장 같은 건 아예 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그냥 생산을 해라, 벌어먹게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거는 큰 손해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좀 지저분한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중국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 좀 손을 떼려고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자, 세 번째 문제는 명예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이 명예를 존중하는데 돈을 번 다음에 추구하는 게 명예입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 정치반에 아주 스캔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이 운전기사로 썼던 사람, 또 비서로 썼던 사람이 이 녹음을 다 해놔가지고 그냥 기침소리까지 다 녹음해가지고 다 국회에 나와가지고 증언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이 쩔쩔매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은 정말 이 명예라는 것이 사람이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명예를 생각하게 돼요. 돈 번 다음에 추구하는 게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지위를 얻으려고 그냥 발버둥쳐요. 권력으로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이 명예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복잡하고 다양한 것 같아도 결국은 이 세 가지로 귀결되는 겁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이죠. 아무리 지식이고 명예고 돈이라 해도 여러분 건강한 다음에 있는 거지 건강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건강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이 건강을 위탁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실과의 나무는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정녕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을 수도 있고요. 다른 것 많은 열매를 이제 먹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그걸 안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네가 선택할 수 있고 네 손에 달려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은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으면 죽어.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그걸 택하셨다. 신명기 11장 26절 보면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지만은 저주도 같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선택하기에 따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 중에 병자 고치는 치유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중대한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이 병자들을 보고는 불쌍하고 측은히 여기셔서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한다고 말이죠. 율법을 범했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좀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병자들을 그냥 넘기시지 않았어요. 그냥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병이 뭐예요? 병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정상에서 이탈한 것이 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질병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상적인 질서가 아닙니다. 질서에서 이탈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이 너무나 부족한데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야 하나님 일도 잘하고 우리 육신의 일도 도모할 수가 있는 거죠.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냥 팔팔했습니다. 그냥 눈도 말이죠. 눈도 어둡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이가 드니까 눈이 침침해지고 말이죠. 안경 도수를 잔뜩 올려놔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이게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120세인데 눈이 침침해지질 않았대요. 모세같이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85세에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는 거니? 내가 지금 85세쯤에는 40살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대요. 팔팔하대요. 내 기력이 여전하다.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같이 갈렙같이 건강한 노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재욱 권사님 같이 평생 소녀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좀 제한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오래 살았잖아요. 무두셀라 같은 사람, 에녹 같은 사람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몇 세로 짧아졌냐? 120세.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수명을 줄이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우리 인간들의 수명을 좀 줄여놓으셨는데,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말이죠 900년 막 이렇게 살다가 이제 몇 살로요? 120세로 축약이 됐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20세까지 줄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도 120세까지는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얼마라고요? 120세. 그래서 제가 노재욱 권사님께 너무 오래 살지 마시고 120세까지만 사시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의 성장기를 보면요, 자기 성장기에 6배를 살라는 거예요. 6배. 이런 우리 인간이 언제까지 성장하냐면 20세까지 성장을 해요. 20세 내지 22세. 그러니까 22세 되면 멈춰요. 남자든 여자든. 거기 성장, 그때부터는 점점 쇠퇴하는 건데, 여러분, 20에서 6배 더하면 몇 살입니까? 120세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분의 인간의 수명이 120세인데 120세까지 누리려면 말이에요, 우리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공유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신선한 공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염된 공기 들어 마시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신선한 공기와 물,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맑은 햇빛. 여러분, 그냥 밖에 나갈 때 선탠으로 한번 문질러 버리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비타민 D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태양광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외선을 멀리하고 적외선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휴식을 적당히 취해야 되는 거죠. 과로가 문제죠. 항상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 품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행복인데, 여러분, 행복의 필수 조건이 뭡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 윤한기가 불렀죠. 행복합니다. 뭐가 행복해요? 뭐가 행복해요? 건강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건강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건강도, 이럴 때에 온전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 아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그래서 라파라는 게 치료다. 근본적인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야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건강이 최고의 구제예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질질질질 병상에 있으면은 이게 지금 메디케어 뭐 계속 국가의 녹이 작작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식구 중에 누가 하나 병들어 보세요. 온 집안이 우울하고 그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 때문에 그 집에 가면 그냥 침침합니다. 한 가정에 한 명이 아프게 되면요, 한 명만 아픈 게 아니에요. 집안이 다 아프고 식구가 다 아프더라고요.
아버지가 아프니까 엄마도 아프고 그 자녀들도 다 아파. 그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그냥 다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치료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건강하게 살지를 못할까요? 왜 그렇죠? 건강하지 못한 이유,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본래 창조의 질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법도 안에 살게 되면 우리는 건강하게 되고 질병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건강.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식품을 하더라도요, 앞에다 건강자를 붙여야 돼. 그냥 식품 하는 잘 안 팔리는데 건강식품 하면 그냥 막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건강, 음료수도 앞에다 건강자 붙여. 건강 음료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마켓도 말이에요. 건강 마켓. 여러분, 이게 요즘에 참 화두가 됐습니다. 건강하다고만 하면요, 여러분, 곰 쓸개, 살아있는 곰 쓸개다가 대롱을 바꿔서 그 웅담을 빨아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동남아에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거 아닙니까? 산곰 쓸개에다가 말이에요. 저는 군뱅이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여러분, 군뱅이 아세요? 제주도에서는 그 초가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냥 거의가 초가집. 기와집이 가끔 이제 있지만은 초가집. 이게 그 제주도에는 그런 억새풀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비어가지고 이제 막 얼거 놓거든요. 그게 초가집인데, 근데 그 초가집에 군뱅이가 생겨요. 초가집이 오래되면은 거기에 이제 군뱅이가 이제 생기는데, 근데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아버지한테 그 한약방 그 한의사가 오셔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그 지붕 위에 있는 초가집에 있는 군뱅이들을 걷어가는 조건으로 우리가 살던 그 초가집을 양옥집으로, 기와집으로 바꿔준다고 말이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집 짓고 양옥집 살고 싶으면은 허름한 초가집 하나 지어가지고 한 20년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뱅이가 얼마나 좋냐면, 여러분, 간질환, 뭐 간경화라든지 뭐 이렇게 뭐 폐에 안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군뱅이가 특효라 그래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몸에 좋긴 한데요. 여러분, 동남아에 가면 또 뱀탕이 이렇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 뱀 투어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도 부작용이 반드시 있으니까요. 창세기 3장 19절,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식물을 먹으려면, 식물이라는 게 뭐 음식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음식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동을 해요.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고 그냥 똥 누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먹으면 이게 병이 생기는 거죠. 이 부자가 노동을 안 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땀을 흘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해야만 건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운동이 왜 좋으냐? 여러분, 운동을 왜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이제 적당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이 피에 있는데 이 피가 멈춰 있으면 안 돼. 피는 계속 순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그냥 한 군데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근데 물이 계속 흘러가면 이게 깨끗한 물로 계속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우리 피는 계속 순환을 해야만 돼요. 여러분, 왜 죽습니까? 우리 인간이. 피가 안 통하면 죽어요. 어혈이라는 게 우리 한의사에서 한방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탁 피가 멈춰 있으면 안 돼. 이걸 풀어줘요. 침을 놓든지 뜸을 놓든지 부항을 붙이든지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피를 계속 돌리는 길이 뭐냐? 그게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피만 계속 돌면 사는데, 여러분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피가 잘 돌면 건강하다 그 말이지. 자, 그리고 이 운동을 하면요, 지방이 없어지고 근육이 생깁니다. 근육질. 그래서 운동이 좋은 거예요.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끼어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찐빵같이 생긴 애들이 참 좋더라고요. 토실토실하고. 근데 그게 지방이 많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보기는 좋지만은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끼어 있으면 아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꽃 같은 환자를 치료할 때도 지방질인 사람과 근육질인 사람, 이 치료 그 효과가 다르다는 거죠. 근육질인 사람이 훨씬 치료가 빠르다는 거예요. 근육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운동을 하면요,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돼가지고 아주 건강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 호흡이 가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정신중 관제 마라톤 할 때 호흡을 하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산소가 팍팍 들어와야 돼. 여러분, 산소를 많이 들어 마시면 왜 좋으냐? 여러분, 시골에서 말이죠, 아궁이 불을 뗄 때에 여러분이 모닥불 이렇게 장작을 세워놓고 놔두면 그냥 싸그락싸그락 타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풀물을 막 돌려가지고 공기를 확 뿜어주면 그냥 불이 확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공기가 잘 돌아야 돼요. 산소가 충분히 유입이 돼야 에너지가 잘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잘 들여 마셔야 우리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거죠. 혈액순환도 잘 되는 거죠. 여러분, 불 끄는 거 간단합니다. 뭐 담요 갖다가 그냥 덮어버리면, 산소를 없애버리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간단해요. 이 콧구멍하고 이 공기 들어가는 거 막아버리면 숨 못 쉬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강하려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뭐라 그러는 거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뼈가 말라가요.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처방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거 쉽지 않죠. 이게 뭐 정신이 조금 나간 사람이나 항상 기뻐하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걸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운전하고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하면 행복해진다. 행복해지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밝혀지는 이 건강의 원인, 중요한 것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스트레스. 그래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거고,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성인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자는 뭐예요? 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심하지 않으니까요. 염려가 없으니까 맨날 천국생활 하는 거예요. 네. 박자가 잘 맞으면 아름다운 음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세 박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세 박자.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자, 먼저 뭐가 건강한다고요? 영혼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다음에 육신이 건강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제껴놓고 그냥 육신만 계속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게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 몸하고의 관계죠.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몸 관리를 잘하고 그러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삼박자의 축복.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는. 여러분 오늘 대강절 첫 주일인데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송축하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여러 가지 은혜들을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